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 시간이 은총의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언제없이 잉태신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들어주시고, 오늘날 혼돈 속에 빠지는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위기 상황을 성모 어머님께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온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평화와 안정과 질서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며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연말을 보내고 연시를 맞이하고 또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회개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존재론적으로 반성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려서 엄마한테 나는 누구야? 그러면 내 딸이야. 밥 잘 먹고 얼른 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커서 아빠한테 나 누구야? 그러면 내 딸, 소중한 딸.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오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춘기가 돌아와서 방황하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아주 어려운 시간이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며 가치가 무엇인지를 결정되어야 사람이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 보이는 것이고, 그 길을 더듬이처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시간 속에서 그걸 삶 속에서 체험하고 느끼면서 자기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의 길을 따라가. 무의미의 삶은 사람을 병들게 해요. 유의미한 삶을 살아야 그 가치를 우리가 형성해 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성숙한 인간으로 연결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오늘은 무슨 것에 유비해서 말씀드리고 싶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려서 그 길쌈하는 것을 보고 자란 세대가, 나는 어려서부터 아주 유아 때부터 그 길쌈하는 것을 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 나이가 먹어서 인생은 길쌈하는 것이구나, 인생 길쌈은 무엇일까 한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산에 가서 뽕나무에서 뽕을 따다가 누에를 방에서 직접 기른 걸 봤거든요. 그리고 뽕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저기 하니까 없어서 꾸지뽕나무라고 있어요. 또 그거를 따다가 먹여서, 이렇게 이제 어려서 가만히 보면 누에들이 말이죠, 그걸 먹이라고, 잎사귀를 먹이라고 싹 하면서 이렇게 긁어 먹은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기가 막혔어요. 근데 그때 어려서는 그게 뭐
징그럽다고 보이지 않고 사랑스럽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싹싹 먹고 조그만 검은 알에서 깨어나요, 처음에. 그래갖고 조금씩 자라면서 이만한 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누에가 익어간다고 그래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에가 내 생각으로 지금 잠을 4잠을 자야 해요. 잠자요, 먹지도 않고. 4잠을 자고 나서 뭘 하느냐 그러면 누에가 말갛게 익어요. 이렇게 보면 투명하게. 그러면 이제 그 나무를 올려줘요. 그러면 그 나무에다가 올라가서 자기 생명의 진액을 빼가지고 씨를 뽑아내서 꼬치를 짓거든요. 꼬치도 모양새가 거의 같아요. 기가 막혀.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저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적인 신비를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에 꼬치가, 그러면 잠자는 것은 내 생각에 인생의 영적 길쌈에서는 침묵과 관상의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뭡니까? 마르코복음 8장에 보면 그러죠. 나를 따르라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누에라는 그 버러지의 모습이 변형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 속으로 들어가요. 꽃이라는 자기의 생명의 진액을 짜내서 집을 지어 가지고 그 속에서 잠들어 죽어요. 그러면 이제 또 시기가 지나면 이제 부활을 해요. 그러면 이제 번데기가 이제 이게 고치를 뚫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날개를 달고 높은 푸른 창공을 나를 수 있는 날개가 달려서, 이게 부활의 의미죠. 부활의 의미. 그러니까 내가 탄생되기 위해서도 내 욕망과 내 정욕과 또 욕심의 모든 갈등을 내려놓고 죽이고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고 하는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서 이제 가야 이제 고치 속으로 이제 침묵과, 그러니까 우리 영적 삶에서 침묵과 관상이 들어가요. 하루에도 5분만이라도 침묵 기도를 하고 묵상 기도를 해요. 그 침묵 기도는 이성적인 기도예요. 예를 그러나 이제 그 관상 기도는 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바라보는 그 상징적인 기도예요. 상징을 만들어내면서 실제화시키는 기도서, 그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관상, 볼간자하고 상을 바라볼 수, 하늘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이제 꼬치를 짓고 자기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죽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이제 변형돼서 나오려면 두간 유충이 이제 뚫고 나오려면 속에서 이제 뭡니까? 그 자기 영양분이 자기 안에 가득히 차 있어야 손발이 이제 나오고 심장이 생기고 이렇게 숨을 쉬고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에너지를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영적인 상존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죽을 때 바로 영적인 힘으로 이제 새로운 변모로 부활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단 말이죠. 이해를 하겠는 걸, 길쌈을 보고 자랐던 세대는 잘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또 신비한 사건은요, 생물학자들이
이제 고치를 뚫고 그 유충이 나오려고 막 이렇게 뚫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이제 힘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힘이 안 생기니까 그러면요 옆에서 그 학자들이 연구학자들이 그걸 빨리 나오도록 찢어줘요 고치를. 그러면 어쩐지 알아요? 빨리 나와서 튼튼하게 죽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자기 힘으로 자기의 그 아집과 고집과 그 저기를 찢어내서 자기 힘이 영적인 힘이 생겨야 그 힘이 생겨야 뚫고 나와서 날개가 힘차게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운동이 돼서. 근데 그 사람이 힘으로 도와줘 버리면 그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 근육이 안 생겨요. 그래서 날개짓을 못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부터 부모의 의존적이고 맘마보이로 엄마 말만 듣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인격으로서 이렇게 저게 대하지 않으면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그 장막을 뚫고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30에 쓴다고 그래요. 그 공자도 40에 부록하고 뭐 있잖아요. 지천병하고. 그래서 그 시간은 정말로 명령과 부모의 명령과 강압위에서 어떤 것이 선택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알아서 선택해서 가도록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노력들을 우리가 이것이 이제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단계 말고 다치 이제 고치가 지어지면 명주씨를 뽑아야 하잖아요. 그런 고치를 이만한 가마에다가 집어넣어서 불을 피워서 뜨거운 물에서 이제 부풀리면 거기서 씨를 뽑아서 자세에다 감으면 고치에를 뽑아 올렸던 실이 여기 자세에 감겨요. 그럼 명주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남은 것은 번데기예요. 근데 재미나는 사건은 어려서 못 먹고 군것질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학교 갈 때 오늘 그 자세를 고치 자세를 끌어올린다 그러면 빨리 집에 와요. 번데기를 먹고 싶어서. 번데기가 영양이 엄청 많거든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장한 그 영양분이.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 번데기 가루를 팔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 그 번데기로 이렇게 술안주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고 폐병 걸려서 번데기를 먹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도 봤고요. 그런데 이제 자세로 이게 명주씨를 뽑아 올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직접 배를 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요 이제 그 실타래를 쭉 길게 한 100m, 50m를 이렇게 저게요. 그래가지고 끊어지지 않도록 이거를 다시 한번 밑에다가 이게 명주씨를 쭉 해서 쫙 평평하게 해놓고 밑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풀을 피워가지고 솔 같은 것에다 묻혀서 이렇게 풀을 매개요. 여기까지 엄청난 공력이 들어요. 그러면 어쩔 때는 끊어져 버리고 뭐 쳐져 버리고 막 그럴 때도 있고 이게 갑자기 비 와서 저게 아주 난리가 아니죠. 살림한다. 이게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뻣뻣해지고 저기 하면 그걸 잘 갈무리를 해서 배틀에다가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틀에다 감고 그 다음에 이제 날줄과 싯줄이 이렇게 날줄은 이렇게 그 명주씨를 싯줄은 북에다가 싯줄을 넣는 북이 있어요. 이만하게 있고 그 배같이 생겨. 그거를 이제 잉하라고 하는 것을 발에다가 걸고
저러면 말로만 하니까 이렇게 걸고 발을 잡아다니면 이게 벌려져요. 그러면 그 사이로 북을 왼쪽으로 딱 집어넣고 왼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치대로 탁 쳐요. 그럼 배가 짜증, 날줄과 싯줄이 엮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하줄을 이렇게 딱 잡아다니고 틈이 생기면 한번 이쪽으로 보내고 딱 받고 이 손으로 탁 치고 이렇게 탁탁 치면서 이게 하나를 짜가요. 그러다가 실줄도 끊어지고 북에서 질도 안 나오고 엄청 또 시간이 걸리고 그걸 내가 어려서 엄마 옆에서 봤거든요. 안타깝게. 근데 착착 그 짜지는 걸 보고 오지게 그걸로 내가 또 이거 옷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명주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짜요. 그래서 인생은 배틀에 올라가서 배를 짜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 한 편을 썼는데 그 시를 읽기 전에 이제 무명 옷은 어떻게 짜냐? 여러분들 그 무명 그 꽃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다래라고 열려요, 이마나. 그럼 어려서 먹을 것이 없으니 다래를 까서 또 먹거든요. 그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가 이게 다래처럼 돼요. 그럼 이제 이것이 익으면 이렇게 벌어지면서 목화가 생긴 거예요. 목화. 그러면 그 씨를 이렇게 자세에다 넣고 이렇게 돌리면 씨는 씨대로 목화는 목화대로 이렇게 나와. 근데 이제 그 공장이 생겨서 이제 공장에 맡기면 이제 이게 털어주는데 그걸 갖다가 이만하게 이제 저게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또 물레에다가 그 간디가 물레질 하는 거 봤잖아요. 이게 물레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돌리면 또 명주실이 실타래에 이렇게 명주가 아니라 목화 줄이 무명줄이 감겨요. 그럼 그것으로 다 되냐? 그러면 그것을 또 배틀에 올라와서 짜고 배가 짜지면 그 무명 배가요 하얀 게 아니야 누렇게 나와. 그러면 어쩌냐? 강변에다가 햇빛이 짱짱할 때다 모래밭이나 차갈밭에 올려놓고 쨍쨍한 햇빛에다 물을 갖다가 그 배에다가 자꾸 저기 하면 하얗게 바래져요. 이게 인생이야. 은총에 물이 부어져야 우리가 영혼이 하얗게 바래져서 그 흠없는 영혼이 되어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형이 양복점을 했는데 그것을 양복을 해서 나에게 입혀줘서 그 새 옷을 입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가.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옷 한 벌이 그렇게 고맙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의 그 사랑과 그 손길과 내가 옷 한 벌을 입고 뽐내고 이렇게 갔던 생각, 그 새 마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은총의 옷을 입어야 해요. 세례를 받고 상전 은총과 도움의 은총의 새 옷을 입은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주어진 그 은혜예요. 그래서 은총을 입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은총을 입고 사는지 아는지도 모른다 그래요.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길쌈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인생의 또 영적 길쌈은 이제 사투리는 길쌈이라고 그러는데 그 표준은 길쌈이에요. 길쌈. 그래서 내 인생의 길쌈을 새해에는 계획을 세워서 어떤 것으로 내 길쌈을 짜갈 것인가. 나는 날줄이라는 하느님께서 주어진 시간이 내 생명이
날줄이에요. 거기다 시줄이라는 나의 하루의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하느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그 날줄에다 내 행동과 생각과 말로 시줄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내 인생의 배 틀에 올라서 배를 짜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잘라서 합격인가 아닌가를 판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영성의 길쌈을 잘 해야 그걸 배틀에서 잘라내서 당신께서 합격 도장을 찔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배틀에 올라라는 석담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한번 보세요. 오늘도 내 삶의 길쌈을 위해 배틀에 올라 경건한 마음으로 운명으로 주어진 세월의 날줄에 은총의 가마에 삶아낸 흠없고 올곧은 시시를 북속에 넣어 발로 실끈을 끌며 용두머리 움직여 잉하를 돌리며 인날과 아랫날이 바뀌고 날씨를 벌려진 사이로 북으로 시시를 넣어 바디로 치대어 조이면서 피륙을 짠다. 온 생에 짜올린 피륙은 주님에게 드리는 하사품인 것을, 주님이여 저의 온 생의 길쌈의 피륙에 합격의 성령의 인장을 둘러주소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석담은 김홍원 신부님의 호여예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즉석으로 그냥 쓴 선데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이사야서 3장 12절, 그 내가 몇 장 몇 절 하면 옆에다 저게 종이 놓고 좀 적어요. 신께서 직저공이 천을 감아드리듯 나의 목숨을 감아드리고 배틀에서 자르듯 자르십니다. 이 자르실 때가 내 죽음이에요. 해가 져도 당신께서는 나를 보아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내가 길쌈을 할 동안에 배를 짤 때 험이 있는 거 한올 두들만 올라도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올의 시줄을 짤 때 흠없고 은총의 가마에 삶아서 흠없고 거룩한 씨를 짜내야 한단 말이죠. 배틀에서 잘라내세요,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가 무덤 속에 이제 갇혀서 결정이 되는 게 하느님의 나라에 가는가 못 가는가를. 근데 우연히 어젠가요? 누구시죠? 나태주 시인의 그 시를, 이야기를 읽다가 자기는 무덤 앞에 세워놓을 그 비문을 미리서 써놨다는 거예요. 나 죽으면 이렇게 비석에다 써라. 뭐라 그러냐?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아라. 그러고 써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와서 뭐라고 해서, 자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희들도 죽을 테니까 잘 살다가 조금 이따 만나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의 공동묘지 앞에는 항상 정문 앞에 오늘은 무덤에 있는 사람들, 오늘은 내 차례고 내일은 너희들 차례다라는 호대 미히 그라스 띠비 이렇게 적어놔요. 근데 우리 공동묘지는 안 적어놨다는데, 하여튼
무덤에 우리가 가게 되면 많이 보고 싶겠지만 부모님을 잠깐 사이 보게 될 것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면 그 메멘토 모리 있죠. 그 장군이 개선 장군이 와도 그 노예 한 사람 옆에 서서 메멘토 모리 막 박수치고 개선 장군이 오니까 막 온 시내가 막 깃발이 흩날리고 막 꽃비가 날린데 옆에서는 메멘토 모리 너도 죽음을 생각하라. 너는 지금 살아왔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승리와서 왔지만 겸손해라 그 말이에요. 겸손한 자세로 항상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에 예수님께서도 그 유목민들의 생활 삶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길쌈이라는 비유를 농경 한국 같은 살았으면 분명히 나 같은 그 저게를 비유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대신 내가 말씀하는 거. 그래서 거기는 그런 길쌈이 없거든요. 그냥 모직을 저기 하고 가죽 벗겨서 그냥 걸치고 다니고, 그러고 이제 내중에는 이제 그 길쌈이 있었기는 있었겠네요. 근데 그 길쌈이 된 비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오늘 또 내일 내년에 초하루부터 나는 어떻게 내 영적 길쌈을 하루 은총에 삶아내어서 내가 살아가고 내 고치를 짓기 위해서 내 생명의 에너지가 그 생명의 그 저기가 있어야 그 씨를 토해냈죠. 근데 은총이 없으면 토해내서 자기를 부활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저기 하는 저기가 없어지면 부활할 고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사람 시가 있는데 이건 너무 난해해서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하루에 12번 끊기는 시려 무작정 풀리기엔 무서운 마음이거든 단번에 끝내기엔 아쉬운 밤이거든 허천들린 사랑과 평생 동안 흘린 눈물 모조리 쓰며 그대 아픔 덮어주는 비단길이여라 뭐 이런 시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새해에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바쁘다는 저게 항상 자기애가 바쁜 사람이다. 그리고 일에 쫓겨서 뭐 시간에 막 그 허덕이는 사람들은 바쁘다는 강박감염적에 노이로제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내중에는 그 자살까지 하는 행동이 단초가 바쁜 강박감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제일 빨리 죽는 시간이 일주일에 어느 시간인지 알아요? 월요일 8시에 오전 8시. 또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강박감염을 가지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 하나님께 주신 거 선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께 주신 내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내 삶이 감사하고 기쁨이 될 때 바쁘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늘 즐겁고 온화하고 넓은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도 아까 있잖아요. 뇌가 이제 뽕을 먹는 행위고 고치를 짓는 행위예요. 그래야 부활해요. 내 그 기도하고 뭐
미사에 참여하고 전례에 참여하고 기도 시간에 앉아 성부하고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 일, 나에게 주어진 사명 모든 것이 기도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노래하면서 하면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주님께서 주어진 금년 한 해는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에는 어째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공짜로 주어진 그 시간이라는 은총에 대해 내가 열이 나서 그럼 열이 나면 목이 그래서 그 은총이고 감사할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 시간 한 시간 1초 1초 이렇게 살아가면 삶이 기쁨이 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때 하느님께 그 기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예컨대 그 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8명은 항상 바쁘다는 강박관념에 쌓여서 사는 것이요. 바빠서 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아서 바빴던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 8명은 항상 강박관념에 쌓여서 노이로제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숲길을 지나다가 어느 그 나무꾼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겹게 나무를 자르는 것을 나무꾼을 만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톱이 묻을 대로 묻어져 있어서 나무가 쉽게 잘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옆에서 뻔히 보여. 계속 보고 있어도 톱날을 좀 쉬고 쉴 시간을 안 두고 계속 자르고 있는 나무꾼이니까 조금 어리석인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나그네가. 아니 언제부터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나무꾼은 거침은 숨을 쉬면서 새벽부터 자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그 선비인 나그네가 좀 쉬면서 천천히 쉬었다가 톱날을 좀 갈고 무뎌진 것을 좀 갈면 쉽게 자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나무꾼은 화를 버럭 내면서 소리쳤어요. 당신은 내가 톱날이나 갈 만큼 그렇게 한가한 사람일 줄 알아요? 먹여 살릴 자식들 있고 마누라가 있고 이렇게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어요.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톱날을 갈아야 하는 게 쉬면서. 그러고 내면을 좀 돌아다보고 그래서 어쩌다 바쁘다는 꽉 찬 강박관념의 느낌과 습관이 익숙하게 되면 멈춰 톱날을 갈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요. 신경질과 화를 거듭거듭 내는 사람은 분명히 나는 너무너무 바쁘게 살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해서 피로감에 쌓인 뇌는 산만해지고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무딘 톱날처럼 열심히 일을 해도 능률은 올리지 않고 화만 신경질만 내고 강박관념에 우울증이 생겨서 불안한 감에 자살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 영혼도 쉬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관상하고 하느님 말씀을 좀 읽고 내 이정표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서에 보면요. 오늘 화요일 복음의 성서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6절에 한 소리가 말한다. 어디가 있어? 6절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그렇게 이 소리를 외쳐야 한다. 주님의 이끔이 그 위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시든다. 진정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하느님의 말씀이 이제 시편 119장 147절에 보면 내 발을 비추는 등불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의 등불이 내 발을 비춰주지 않으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여러분은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곧 살아계시며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어쩐다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씨앗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어 잡지 않고 내 마음의 기둥으로 삼아서 그것을 에너지로 말씀의 빛이 등불이 돼서 내 발길을 비춰주지 않은 한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다 주님의 길을 잃고 말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겠어. 또 조금만 더 하면 지랄지랄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요 또 한 말씀 합니다. 꾸짖는 게 아니라 너무 서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신자가 이런 수준이면 안 된다 그랬어. 남을 배려하고 또 남에게 그 용기를 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친교를 나누며 살았는데 댓글을 하나도 안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570명이 조회했는데 이번에는 뭐 80명, 90명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1초도 안 걸리는 좋아요 눌러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게 돼요. 댓글 많이 달고 얼마나 달았는가 보고 들어와서 괜찮겠다 그러고 접속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걸 협조하면 내가 복음 선포를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도 봉사하고 같은 복음 선포를 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거를 마다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괘씸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당부는 이제 안 하랍니다. 그냥 내가 너무 지쳐버렸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제발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10일 만에 한 번씩 올릴 거예요. 일주일에. 그러면 그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별로 해도 여러분의 가슴이 열리지 않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안 되면 한 달 만에 하다가 점점점 사라져 갈 것이. 나이가 지금 78세거든요. 내년이면 87세.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더불어 복음을 선포하는 데 봉사하시도록 합시다. 너무 말하면 잔소리 되니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이 사제의 강복도 사제 직무 강복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강복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성탄과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총을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도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